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것이 이번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영세전에 감춰진 응답을 발견케 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영혼의 불신앙이 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강해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이제 2018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밋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붙잡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1강과 2강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결단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결단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내 생각 붙잡지 마시고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게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의 뜻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번 연도에 해야 될 결단 붙잡으셨다면 그걸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2강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결단을 지속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치유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잡을 기회입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어제 주신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묵상의 키는 지금 내게 온 문제를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게 온 문제, 내게 온 생각을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보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이때 치유돼요. 이때 내 결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기도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전부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워하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이 와도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가 와도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들뜰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냥 기도하길 원하세요. 내가 봤을 때 응답이고 좋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슬프고 나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기도로 연결하길 원하세요. 기도로 연결하면 뭐가 보이죠? 여기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요 결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24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가 전도 포인트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체험케 하십니다. 뭘 체험케 하시느냐? 요거를 체험케 하시는데요. 함께. 이 함께가 그냥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상태를 바꾸셔서 체험케 하십니다. 상태가 어떻게 바뀌죠? 나하고 관계없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내 성격, 내 인격으로는 절대 못 참아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 속에 묵상하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니까 우리도 모르게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 상태가 되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응답, 이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응답하셨다. 그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1강과 2강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치유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서밋의 응답을 당연하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서밋이란 말은 성공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밋이란 말은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서밋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이 응답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스케줄. 더 간단히 말하면 요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서밋 안 됩니다.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될 스케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요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이 뭐냐면요, 내 스킬이 잘 된다,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해지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충분해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100% 인도하고 계신 게 맞아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전문성 있게 바꿔주실 거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조바심을 안 내요.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를 업그레이드 하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막 스케줄 따라 쫓겨다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 다 지금 사업 비즈니스 어렵다고 망해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서밋이 돼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걸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이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은 유목사님 말에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문화 서밋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내 부하 직원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은. 당연히 사장이 이겨요. 왜냐하면 사장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부터 문화 서밋까지의 응답을 받는 그 당연한 축복이 요거 두 개 하고 있을 때 옵니다. 요거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삼각형이 그랬었죠. 요 중간에 있는 나의 자리를 말씀으로 그리스도만 바꾸는데요. 이 모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응답 누려보십시오.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가정생활에도요, 절대 안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말씀 따라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증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서밋의 축복을, 이 서밋의 자리를 응답으로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놓쳐서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영적인 서밋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수준으로, 불신자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노예 생활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항상 내 스케줄 쫓깁니다. 시간 없어요. 불의나게 갑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엘리트 불신자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요게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내 기능이 여유 있고 충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살이에요. 포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아무리 말을 이쁘게 하고 잘 붙여도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꼴을 절대 못 보죠. 왜 그러냐? 요거 응답을 못 누리니까요. 이 속에만 있으면 이 응답이 오는데, 아까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바로 일로 옵니다. 서밋 자리가 안 되면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데, 영향을 미쳐야 될 내가 이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흑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당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당연은 조금 다른 겁니다. 타협이에요, 타협.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뭐. 말씀에 집중? 아유, 안 해도 돼. 적당하게 세상한테로 치고들어 놀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타협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당연히 상처 옵니다. 당연히 그 속에 갈등 와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시면 타협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터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문제로 고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요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에 도전 안 하시고 이걸 관두고 계시면 이게 원래 축복이고, 유목사님도 강단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내 실제 삶은 이겁니다. 이게 돼버려요. 아, 내가 말씀 듣는데 왜 나는 생활이 힘들지? 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 요거 안 하셔서 그래요. 요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반드시 서밋으로 가야 되려면요, 우리 스스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3번이죠? 네. 예. 나의 서밋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나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내가 핸드폰을 본다? 내 시스템이에요. 내 습관이고 그게 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 불신앙한다? 그게 내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홀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스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어디서요? 호렙산에서요.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호렙산, 여러분의 마가다락방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공은 여러분의 노력이지 하나님이 진짜 주는 성공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반드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언약궤 옆에 눕는 홀로 시스템. 언약궤 옆에 말씀에 제일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사무엘에 정했습니다. 홀로. 잠 안 자고 결단했어요. 홀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다윗은 양, 목동이었죠. 소 옆에 그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촉을 하시든 강단 말씀 보시든 반드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스템,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 정말로 내가 혼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스템이 생기셔야 됩니다. 소밋이 응답 누리려면요, 요거 응답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소밋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함께 있다가 찾아낸 제자가 바로 야손입니다. 제이슨. 바울이 이 홀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함께 있는데 같은 응답 누릴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집중했더니 거기에 누가 발견했냐? 아볼로라는 제자가 있더라. 홀로 응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일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정확하게. 서밋이 된다는 말은 내가 혼자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같이 있을 때도 서밋이 되게 하세요.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2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모두 복음을 듣더라. 이게 뭐죠? 두란노 소원을 했었습니다. 두란노 운동.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직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도 내가 서밋의 축복을 지속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꼭 응답 받으셔야 될 것이 말씀 운동을 위한 서밋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1 RUTC의 시스템. 이거는 모으는 겁니다. 제1 RUTC.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개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또는 1대1 양육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하는 다락방뿐만 아니라 한 명을 두고 내가 응답받는 제1 RUTC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2 RUTC 운동. 제2 RUTC 운동은 뭡니까? 가는 겁니다. 흩트는 거죠. 흩어져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을 하는 다락방을 세우는 게 바로 제2RUTC 운동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도록.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와서 말씀 운동 듣도록. 제3RUTC 운동은 뭐겠습니까? 제3RUTC 운동은요, 원래 의미는 전문직입니다. 7가지 현장인데요. 복지 현장, 문화 현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제3RUTC의 시스템을 우리가 말하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걔는 복음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안 받아서 그렇지요. 요 속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안 들을 것 같지만요, 듣습니다. 학교 교사, 정치에 있는 분들 듣습니다. 제가 이만한 경익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 전사님이 그 지역에서 누가 하나가 왔는데요. 누가 왔냐면 그 남자분인데 청와대에서 경호를 하던 분이 왔대요. 청와대에서 경호를. 근데 굉장히 배경도 좋고 아주 잘 사는 분인데 인천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분이 어디까지 경호했냐 했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할 때까지 뭐 했나나? 그랬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퇴임하시고 이분이 이제 염증을 느끼셔서 이제 인천으로 아무도 없는 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청와대에서 경호하던 분이 왔으니까 이 지역에 왔으니까 가서 보금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말 듣겠냐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빵빵하고 배경 좋고 다 있는데 복음 듣겠냐 안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저희 어머니 전사님이랑 가서 복음 전했는데 너무 순수하게 복음 잘 듣더래요. 복음 처음 듣는 사람이라 아무도 복음 안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처음 듣고 야 이게 복음이냐면서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 나오더래요. 지금도 교회 잘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실제로 우리가요 요 응답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이 차근차근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서밋이 된다, 성공자가 됐다는 말은요 요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직장이 뭘 하시든 간에 내가 홀로 하나님께 쓰고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진짜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서밋의 축복이고 2018년도에 저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바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요 결국은 뭐가 벌어지냐면요 나를 넘어서는 서밋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넘어선다는 말은 뭐냐? 서밋 전도 운동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서밋은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주류 사회를 말합니다. 술 주자 아닙니다. 메인이요, 메인. 위에 있는 사람들,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 이 주류 사회에 도전하는 전도 운동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된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만나는 클래스는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밋 전도 운동을 도전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살려야 됩니다. 우리 LA 지역에 키 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빨 튀어나오고 목이 곧고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중에 다락방 중에 헐리우드에 큰 저택에 한국 사람 한 명 살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한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목사님 부러워하시고 부럽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사람 그 한 사람만 살리려고 거기에 두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의 끝에는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두고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치유받고 이 자연스러운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서밋 선교운동입니다. 서밋 선교운동은 뭐냐?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있는 엘리트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미 지역이요. 몇 번 목사님 얘기하셨지만요. 진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제대로 선교운동 하려면 결국은 엘리트를 후원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따라오더군요. 그냥 돈 주고 사진 찍고 뭐 컴패션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주고 후원해주고 몇 불만 주시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거 말고요. 그거는 말고 정말로 그 문화 속에 있는 다민족 중에 있는 렘넌트, 엘리트를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 안 하면요, 늘 이상한 사람만 거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사람 만나요. 근데 진짜 성공하면요, 여러분에게 엘리트가 붙습니다. 다민족 중에 진짜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돈이 없거나 힘들어서 형편이어서 힘든 아이들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237개국을 살리기 위한 요 한 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에요, 한 명. 우리가. 이 한 명을 찾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응답까지 보게 됩니다. 저건 목사님 말씀이지 나랑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들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결단해야 되는 것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유도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치유요. 오직 복음만 내나 남도록.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서밋의 응답도 누려야 됩니다. 다 아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분명히 안 됩니다. 우리 연초에 딱 결단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한다. 내일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정말 압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흑암의 재료를 딱 주변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덮이게 해요. 흑암으로. 여기에 신경 못 쓰도록. 그래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되시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케줄 잡지 마세요. 주일날 되시면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고 내게 덮여있는 흑암부터 걷어내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게 덮여있는 걸 가만 놔두고 계속 말씀 들으시면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옥 배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불신앙이 뭐냐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적용을 안 해요. 머리는 아는데 실제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진짜 불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겁니다.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밑에 종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할게요 해놓고 안 해보세요. 당장 쫓아냅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참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과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적용하시고 체험하면 불신앙이 떠나가요.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사실은 뭐 이상한 거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구나를
한 번만 체험하면 증인돼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주일날 진짜 집중하세요. 계속 이걸 통해서 지금 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재앙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뭐냐면요, 디세스터가 아니라 재앙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는 게 재앙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놓쳤고요. 이 말씀으로 내 동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동기, 내 응답, 내 노력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입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붙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 옵니다. 재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문제, 사건, 생각입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복음 들으셔도 재앙 계속됩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육신적인 것을 빨리 버리고 영적인 것 획득하지 않으시면요, 반복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1, 2, 3강을 쭉 같이 들었는데요, 유목사님 말씀을 들으셔도 똑같습니다만은 결국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도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체험만 하시면 반드시 아까 제가 여기다 쭉 적어드렸던 그 서밋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37개국을 살린다라고 하지만 뭉뚱그려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나와 관계 있는 불신자를 살려서 그 불신자 뒤에 있는 밭을 볼 겁니다. 불신자 뒤에는 정말 밭이 있어요. 계속해서 전도문 열립니다. 불신자. 제가 한국에서도 체험을 했고요. 반드시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300명 전도 명단 그걸 적고 매월마다 매달 마지막 달에는 캠프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하는 캠프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만날 사람, 불신자, 렘넌트, 다민족 중에 이름을 한 명이라도 적어놓고 분석을 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주에 만나는 겁니다. 저희의 포인트는 뭡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응이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과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응답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와 있고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한 명만이라도 문이 열리면 우리 교회는요, 당장 장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람 많이 오면?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한 명만 저에게 진짜 오기만 하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지금 불신자 예속한 상태에 다 빠져있거든요. 불신자 전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사단이 이걸 다 놓치게 만들어요. 계속 기존 신자 건들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건들고 위로해줘야 되고 한번 오세요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거에서 탈피해서 진짜 이번 주신 말씀, 이번 연도에 주신 이 원단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이제 기도하고 마치시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서밋의 응답, 성공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1강, 2강, 3강의 내용을 잠시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1분간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수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단해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나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사 정말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로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운명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는 응답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본격적인 서밋의 응답을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만의 호렙산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마아들 앞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서밋의 축복, 많은 전도자를 살리며 주류 사회를 선도하며 많은 민족을 살릴 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언약궤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2018년 본격적인 불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사단은 현장에서 흑암으로 기다리고 있고 지옥 배경과 재앙의 현장이 너무나 가득한 이때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환경과 조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8년 첫 주 하나님께 교회 수련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집중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구체화되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주신 말씀 그대로 올 한 해 나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치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허락하실 그 서밋의 응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의 각자의 시간표와 사정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완벽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전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다민족 제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준비된 경제와 제자와 시스템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